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12년 동안이나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영향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심한 근시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경을 2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그를 보기 위해서는 돋보기가 필요했고 멀리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안경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안경집은 강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가슴에 넣고 다니기가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는 한 번은 미러키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는 동안에 이 존 슈랭크라는 사람 청년이 그를 향하여 총을 쏘았습니다. 가슴에 명중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쓰러졌지만은 다시 일어나서 연설을 계속했습니다. 괴한이 쏜 총은 바로 그렇게 귀찮아했던 그 강철로 된 안경집을 총알이 들어가서 굴절해서 다른 데로 날아갔습니다. 평소에 그 안경집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그것이 그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분의 그 가슴 안에 안주머니에는 선거 유세하는 연설문과 십자가와 안경집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없을런지 모릅니다. 무슨 잘된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공한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참 감사할 조건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됐다는 자체가 감사인 줄 압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해서 참으로 가족들과 온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생수의 구원 이 근원을 떠나 터진 웅덩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나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귀해요. 내가 죽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그 바울의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시고 그 아들 주영진 전도사를 일본 형사가 잡아갔을 때에 그 사모님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우리 아들까지 받으려 하십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무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이 감사를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찾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참 세월의 빠름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그 믿음의 담대하게 선 그 사실을 듣고서는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저는 지나온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성장이
저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이 되어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로라. 바울 사도는 항상 그가 섬겼던 교회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소원했고 혹시나 이 시험이나 환난에 넘어질까 늘 마음에 조아리고 있은, 그런데 그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운 시험에도 든든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바울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심정은 오늘 목회자들의 심정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림 없이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오늘 목회자의 기도요 또 저의 기도인 줄 압니다. 오늘 바울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야로 간구함은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부족이라는 말은 늦다는 말이에요. 뒤에 처진다는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참으로 환난에도 이겼습니다. 시험에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고 그 중에 처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온전케 되길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그물을 수선한다는 말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이방인도 칭찬해 주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제자도 책망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겨자씨같이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믿음의 완성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제 자신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30대 목회와 40대 목회와 50대 목회와 60대 목회,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제 자신도 제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라고 그랬고 이 시대에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유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면 믿음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이 높아진 것은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생각들,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관념도 아니고 소원도 아닙니다. 행동이고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느냐? 우리 믿음의 모델이 뭐냐?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적어도 믿음의 세 단계를 거쳤습니다. 첫째 단계는 고향을 떠나야 됐습니다. 여호수아 그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비 집에는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파는 그 가정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성장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분리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삶의 터전이라 할지라도 진리가 아니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같이 데라도 떠납니다.
같이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화란이라는 곳에 정착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아버지가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 더 이상 어디로 갈 거냐? 주저앉았습니다. 자기도 못 가고 아브라함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아버지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은 하란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머물렀느냐? 아버지가 죽기까지 머물렀습니다. 이 죄악을 떠난다는 거, 세상과 분리가 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는 계시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내어 쫓는 단계입니다. 이삭이 젖되는 날, 온 사람들이 이삭에게 주목하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보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라가 이 사실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들은 다 근심이 있습니다. 결과는 근심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죄악의 것은 치료책이 없습니다. 내쫓아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개선하고 또 보충하고 훈련하고 재활용할 수 있지만 신앙의 것은 버리고 얻어지는 거예요. 내어 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사람이 구부러진 것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 셀 수 없다. 이지러진 것이라는 것은 없는 거를 어떻게 숫자를 셀 수 있습니까? 잠언 27장 22절 말씀 보면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도 그의 미련을 고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버리고 내쫓아야 돼. 진리는 버리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취미나 어떤 친구나 무엇이라 할지라도 신앙에 방해가 된다면 버리고 떠나야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바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믿음의 최고봉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 마음에 든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으로 아들까지 죽이면서 바쳤느냐 그걸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히브리 기자는 다시 살리실 것을 목을 따고 불에 태워서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바쳤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신앙에 오르는 것은 정상에 오르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살다가 끝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헛된 수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 보니까 주님이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손을 들고 축복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말은 연보라는 말입니다. 헌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심지어는 독자 이삭까지 드릴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이 일을 할 수 있지.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최고봉, 이 부활신앙,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에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피차간에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찬양대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공용어,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 2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을 70인경이라고 합니다. 학자 72명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까지 주신 사랑, 그 사랑을 번역할 단어가 없었어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말로 살 수 없어요. 이성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다시 번역하기 위해서 따로 만든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대단히 귀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가페를 우리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말로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는 뭐냐?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위하여 죄인이 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믿는다면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면 우리도 주의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풍성해져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심장이 안 좋습니다. 숨이 고르지 못해요. 그래서 간호원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 한 인큐베이터에다가 죽어가는 그 아이와 함께, 건강한 아이와 함께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간호원이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오늘 밤을 넘길 수 없으니 한번 같이 이 밤을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법이 아니지만은 그 죽어가는 아이를 같이 쌍둥이니까 인큐베이터에 넣었습니다. 관찰해 보니까 아침이 되니까 이 아이가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함께 지내서 두 아이가 건강해서 퇴원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함께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예요. 나누어지니까, 부부가 서로 등을 돌리니까,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니까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거예요.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여다오.
양이라는 말 우리말은 같지만은 3번 물었어요. 그 양은, 첫째 양은 어린 양이에요. 둘째 양은 성장하는 양이에요. 셋째 양은 성장이 다 완성된 양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고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자꾸 교회가 준다는 거예요. 교인이 자꾸 줄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마지막 숨을 쉰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이 없는 이때에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자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대상자가 되면 돼.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수년 전에 산드라 데이 오코너 여성 대법관입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의 최고의 희망은 대법원의 판사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직위입니다. 그런데 그는 최고의 자리에서 사표를 냅니다. 너무너무 이 생각지 않는 이런 결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이 대법관의 자리를 내놓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남편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사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지금 요양원에 있습니다. 이 치매 때문에 아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있는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좋은 직위를 내놓았는데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남편이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내 기쁨이고 내 행복입니다. 여러분, 꼭 사랑을 나와의 관계에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에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해 주세요. 여러 가지 부족해도 여러분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영생장로교회가 그 아름다운 이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3번째 거룩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딱 하나를 요구했어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재력, 학벌, 성격, 인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한 가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복 기도하시는데 그 중복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예요.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정말 우리들의 이 조그만 신앙과 조그만 그 헌신과 예수 믿는다는 이거 하나를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전부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전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때 우리가 항상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준비라는 게 준비. 이 가도시라는 단어는 준비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신앙, 주를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죠. 지난번 우리가 김홍근 장로님의 그 하관을 하면서 정말 오래 김홍근 장로님과 교제했던 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이렇게 한 줌에 재로 가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정말 꿈같이 세월이 빨리 지나가요. 우리가 세상 것 여기에 매여 살다가, 감정에 매여 살다가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 혹시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오라 하면 가야지, 주님이 오시면 맞이해야지,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우리의 거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요일이 되면 내가 내일은 주의 날에 가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무엇을 들을까?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주회전에 나오면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전해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변화가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는데, 준비가 없다면 천사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자른다는 말이에요. 번제물을 칼로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각을 떼고 내장과 정갱이 물로 씻어 정결한 의식을 한 후에 불로 태우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의 번제를 생각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길로 가는 변화된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번제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만이라도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떠나야 됩니다. 취미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은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이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 그것만이 우리가 남는 것이고 가져갈 것이. 마지막으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결단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언제까지나 왔다 갔다 하겠느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알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선택과 결단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 내놓고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가 있는데, 가보신 분은 알지만 나무가 굉장히 높습니다. 40m, 50m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둘레가 10m, 20m 되는 나무가 있어요. 이 큰 나무가 솟았는데 바람이 불고 폭풍이 와도 이 나무들은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뿌리가 서로 붙잡아 있어가지고 그 레드우드는 전체가 다
뿌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보면 그 큰 나무가 그냥 폭풍 후에 쓰러지고 뿌리째 뽑히는 거 보면서 이 레드우드가 그렇게 뽑히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서로 연결돼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하나 되게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서로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목회자의 기쁨이고 저의 힘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성도들이 시험과 환난과 시련에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서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이제야 내가 살겠다. 바울의 심정이 목회자의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누구 의존하지 말고 저를 의존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도 죄인입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장부가 되는 것,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